사람은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상대의 언어로 인하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평가받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면서 전도하시는 사역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1장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마가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귀신이 가지고 있는 초자연적인 시각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동일한 표현으로 마가의 공동체에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마가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으로부터 고쳐주시는 사건을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장 38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전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한 나병 환자가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 1장 40절에서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4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는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45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쉴만한 물가교회를 이곳에 세우고 이곳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를 세우고 나아가는 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분들이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전도회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셨을 때에 예수님의 명성은 그 갈릴리 지역에 널리 퍼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갈릴리 지역 가운데에서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집이 있었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명성이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이 사건을 마가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처음과 끝에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그 중간인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서기관들과의 논쟁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가의 기록을 통하여 마가복음 1장의 말씀과 2장의 말씀에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또한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데 중요한 변화를 가지고 온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요한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45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에 집중을 하고 계시다고 하면,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하여 병 고침이 곧 죄 사함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러한 연결을 통하여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논쟁을 통하여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의 중앙에 이 논쟁을 배치하고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마가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예수님의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중풍병자와 그를 돕는 친구들의 믿음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사함의 능력에 초점을 두고 본문의 말씀을 읽어야 바르게 본문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신학자들은 샌드위치 구조라고 부릅니다. 샌드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겉과 겉 사이에 빵이 있고 그 중앙에 가장 맛있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우리가 그 핵심이 되어져 있는 그 중앙에 그 코어가 되어져 있는 부분을 빼고 빵만 먹는다고 하면 그 맛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리 맛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앙에 그 양쪽에 빵이 덮고 있는 그 안에 중요한 맛있는 것이 있어서 그 샌드위치를 먹을 때에 맛을 느끼는 것처럼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과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빵과 같이 샌드위치라고 하면, 그 중앙에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마가가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본문을 읽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집에 계시다는 소식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집에 모이게 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도를 가르치셨다라고 2장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 도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헬라어는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리스 철학에서는 판단을 인도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가 성경에 적용이 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로고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의 철학과 성경의 의미를 함께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세기에 이 예수님의 집 주변에 모여 있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집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복음을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한 이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삶이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명성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널리 퍼져 나아갔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의 귀에게까지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고 이 내 친구는 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기로 결정을 하고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의 집으로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집에 도착하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는 예수님의 명성으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집 앞에 모여 있었기에 이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자신의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만일 여러분들께서 4명의 친구라고 하면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자신의 친구와 함께 어떠한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절망과 포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 기회를 찾아보자. 오늘은 너무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집 앞에 모여 있으니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어렵겠으니 다음에 조금 한적한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너의 병 고침을 받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일반적인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들은 이 상황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을 앓고 있는 자신의 친구를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친구는 고침을 받게 되는 사건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친구를 지붕 위에 올려 보냈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계신 그 집 안으로 내려 보내게 됐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모두는 이러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어졌는데 당시 1세기에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이 갈릴리 지변에 이 집의 구조를 보게 되어지면 이 일 또한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당시 갈릴리의 집들은 지붕에 올라가는 계단이 집 외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곽에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없으면 사다리가 대부분 있었고 그리고 또한 지붕은 진흙과 억새를 엮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4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는 것조차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들은 이 일을 선택하였고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께 자신의 친구를 내려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믿음은 장애물을 극복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이 4명의 친구와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친구가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믿음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자신의 친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강한 의지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들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4명의 친구와 중풍병자를 바라보셨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이 능력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45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당시 나병 환자들은 무리와 즉 그 한 공동체와 함께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병이라고 하는 이 피부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공동체 밖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신의 삶이 마무리될 때까지 자신의 친척과 자신의 부모와 자신의 가족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간청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을 고쳐주시면서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그 예수님의 능력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의 무리들은 이 사실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서기관들이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불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오직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다른 측면으로도 또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1세기에는 죄와 병의 이 문제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병에 걸린다고 하면 그 누군가는 죄를 지었다고 하는 이러한 공식이 성립되어져 있던 시간이 바로 1세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1세기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는 금기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 용서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직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에 심한 불편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7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므로 예수님의 표현은 신성 모독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더 쉬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더 쉬우시겠습니까? 우리들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한 여인이 500데나리온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사건을 잠시 동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당시 이 여인은 죄인의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나가는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값어치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5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나가는 향유 옥합을 깼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값어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물건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깨어서 부었다고 하는 사실까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48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누가복음 7장 4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자 함께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속으로 말하기를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느냐라고 누가복음 7장 4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지를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구원의 문제를 연결시키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과 구원의 문제를 연결시킴으로 인하여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중심을 아시고 서기관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마가복음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2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말이 더 쉽게 들리십니까? 그리고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말을 듣기 원하십니까? 우리들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깬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이 말씀은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한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14번 사용하고 있는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무리들의 죄를 용서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인자라고 하는 말,
더 Son of Man이라고 하는 이 말을 잠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14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8장 31절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고 8장 31절 이전에서는 이 인자 더 Son of Man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마가복음 2장 10절과 28절의 말씀에서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공동체 안에서 인자 더 Son of Man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에 그들은 이 인자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하는 그 의미로 들렸을 것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마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죄를 사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읽고 있다고 하면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자 중풍병자가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걸어서 나갔고 이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기록을 하면서 이 중풍병자의 믿음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의 장애물을 발견했을 때에 그 장애물을 해결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하면 우리들은 그 이상의 것들을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음성이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졌다고 하면 믿음은 구원과 연결되어졌다고 하는 이 확실한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죄 용서함을 받는 기초가 되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나아가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